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거부했다가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불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버린 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았던 길도 곧잘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아무리 가까운 곳을 간다고 해도요, 내비를 항상 켜두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고 제 감을 의지했다가는 길을 뺑뺑 돌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아들은 제가 가까운 곳에 갈 때도 늘 내비를 켜고 간다고 웃으면서 놀리지만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내비를 켜고 다닙니다. 물론 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가더라도 가고자 하는 장소에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걸리겠죠. 차를 타고 길을 가는 것도 그렇지만요, 저는 큰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도 길을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금세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사방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더 이상 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이 방향이 맞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목적했던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멈추어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 불신앙하며 많은 우상들과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그리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러다 죽겠다,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는 둥둥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며 불순종, 불신앙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셨죠. 그렇게 매일 새벽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거두어 생명을 이어가며 또 자신들의 생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또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요, 밤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 주시며 또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순간들이었죠. 언약궤가 중심이 돼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도 멈추고,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백성도 장막을 거두고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고 훈련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키라고 경고하셨지만요,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불신앙, 불순종했습니다. 지난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요, 지도자들이 가장 타락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노아 때처럼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며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 깨달아라. 그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해왔는지, 그리고 너희가 내게 어떻게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었는지 그 아름다운 날들을 기억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돌이켜 그 옳은 길로 가기만 하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배은 망독도 분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은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수백 년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요,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성 밖에서 혹시나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나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는요, 밤낮이 없죠. 언제든 깨어 있어서 높은 망대에 올라서서 사방을 두루 살핍니다. 그러다가 적군을 발견하게 되면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준비해라, 아니면 대피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준비 없이 대적을 만나게 되거나 성이 함락되고 모두 죽거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세우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파수꾼, 즉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인 것이죠. 그런데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은 그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당신의 보호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우리에게서 신경 꺼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속에서 막 열불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저런 녀석을 아들, 딸이라고 배 아파 낳아서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고생했나 하는 자괴감도 드실 것입니다. 만약 제 아들이 그런다면요, 저도 어떻게 할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인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라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륜도 이런 페륜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열방의 나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열방 나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충격적이죠.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은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20절에 보는 대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시바에서 유명한 귀중품이었던 유향을 수입해다가, 향품을 수입해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번제와 희생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이미 그들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잘 살게 해줄 것만 같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에게 가 있고요, 호의호식하는 데 가 있어서 가난과 궁핍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보이지도 않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드리고 있으니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애물을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지며 함께 멸망하도록 말이죠.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22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북방에서 한 민족이 오며 땅 끝에서부터 큰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고통이요,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과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이스라엘을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풀무불에 정제되지 않은 은을 넣으면 불순물들이 다 녹아서 순수한 은이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고대에서는요, 납을 함께 넣었습니다. 납이 녹으면서 은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풀무불을 아무리 세게 불어서 뜨겁게 해도요, 불순물들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다고 말씀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넣은 납마저도 다 녹아버렸음에도 여전히 불순물이 사라지지 않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내버린 은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타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길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고 겉으로는 시바의 유향과 비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위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코 내버린 은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가 살아날 기회입니다. 불순물 같은 죄악들이 다 태워지고 정결하고 순결한 은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의 기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죄악된 것들 다 태워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